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한 주간 세상 속에서 사시다가 이렇게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셔서 이곳까지 나오신 우리 청주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또 우리의 삶이 누구에게 붙들려 있는가를 이 시간 확인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주일간 또 한 달간 또 1년간 살 수 있는 지혜와 힘과 능력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심으로 예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진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진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점점 멀어져만 가네.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내 사랑 주었던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아멘. 우리를 다시 복음 앞에 세우신 주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박수 치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우리 2절 가사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존귀하신 주의 이름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한 번 더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한 번 더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오직 예수의 이름만이 소망 없는 우리 삶 가운데 유일한 소망 되시는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고백을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우리 계속해서 열방의 소망 되신 그 이름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 한 번 더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십니다.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한 번 더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소망이요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아멘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아멘. 열방의 소망 되시고 우리 삶의 유일한 이유 되시는 주님께 우리 박수로 감사로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한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온 땅에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시네. 우리 2절로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듯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위하다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는 오늘 피었다지는 나는 오늘 피었다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강해지는 파도 안개와 같이 맞추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위하다 하시네.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우리 목소리로만 고백해 보겠습니다.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아멘. 우리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우리 한 목소리로 고백하시겠습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 우리 한 번 더 고백해볼까요? 무명하여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나는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아멘. 우리 2절로 고백해 보겠습니다.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3절로 고백해봅시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 예수 안에 나는 완전함이라. 아멘.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예수로 충만함이라. 나는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 우리 한 번 더 고백해봅시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우리의 고백을 드리기 원합니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아멘. 우리가 무명이어도 고난 중에도 인생의 공허함 가운데서도 소망이 있고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온 땅의 주인 되시고 이 인생의 통치자 되시며 모든 역사의 주관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간 이 예배 가운데 이 사실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고 돌아갈 수 있는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우리 인생을 붙드셔서 우리가 어떤 고난과 공허함 가운데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심을 잊지 않고 돌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시고 예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주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인생의 어떠한 공허함 가운데서도, 아버지 삶의 모든 고난들 가운데서도, 알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들 가운데서도 아버지 우리가 소망이 있고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을 붙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가 이 사실을 놓치지 않고 주님 앞에 예배함으로 예배자로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인생들을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용책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직 주님만이 우리 삶의 유일한 소망 되십니다. 우리 삶의 유일한 생명 되십니다. 우리 삶의 유일한 이유 되십니다. 주님, 주님만 우리가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만 우리의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함께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 삶의 인자 되십니다. 주님만이 우리 모든 것 되십니다. 우리 시간 한 번 더 기도하실 때는 우리 예배를 위하여서, 또 오늘 말씀을 선포하시는 구은영 목사님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주관하시고 자정하여 주셔서 오늘 말씀을 선포하시는 구은영 목사님 가운데 은혜와 진리의 능력 더하셔서 이곳에 모인 모든 예배자들이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은혜와 위로를 풍성히 얻고 돌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달라고, 이 시간 주님 한번,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시고 다 같이 예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예배 가운데 자정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만이 이 예배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삶의 위로자 되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삶의 주관자 되시는 그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가 삶의 고난들 가운데서, 삶의 어려움 가운데서 이 사실을 놓칠 때에, 바라보지 못할 때에 주님,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서 회복되게 하시고 위로를 받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것도, 우리가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는 것도, 우리 각자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터에서, 학교에서 우리 자녀들을 키우는 그 모든 삶의 일정들 가운데서도 우리가 살아가는 유일한 이유가 있다면 오직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뿐이심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인생에서 이 세상의 어떤 것도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홀로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전해 주신 말씀은 전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전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니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게도 이미 있었느니라. 함께 있습니다.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헛된 삶이 되지 않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족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조차도 곧 사라지는 것 같아요. 곧 잊혀지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라도 언젠가 그 이름은 잊혀지고 사라지겠죠. 왜냐하면 영원한 것은 이 땅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 저희 교회에서 장례 일정이 있었어요. 그 장례, 죽음을 맞이한 곳에 서게 되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의 수고와 모든 재물과 그 어떤 명예도 다 헛된 것이구나. 그저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고 그저 자기가 왔던 곳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다가도 다시 또 삶의 자리에 돌아가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아둥바둥 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들도 보는 것 같습니다. 이 돌아가신 분은 일제강점기를 보내셨고 또 한국전쟁과 보릿고개 어렵고 힘든 시절을 보내오시면서 많은 자녀들을 또 양육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힘든 세월을 보내고 어렵고 힘든 또 자녀들을 훌륭하게 키운 이 어머니조차도 결국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그 앞에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도 언젠가, 나도 언젠가 한 줌 흙으로 돌아가겠지. 나도 언젠가 그저 이렇게 아무것도 남기지 않은 채 그저 왔던 그 모습 그대로 돌아가겠지. 그런데 저는 이 장례 일정에서 정말 중요한 한 가지를 발견했습니다. 뭐냐면 이분이 딱 하나 남긴 게 있더라고요. 뭐냐면 재산도 아니고 자녀도 아니고 이름도 명예도 아닙니다. 바로 평생을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했던 삶이었어요. 그리고 그런 삶을 자녀들과 함께 또한 살아왔고 자녀들 역시 이 땅에서 언젠가는 또 하나님의 나라에 가겠죠. 오늘 전도자가 말했던 것처럼 바람은 불고 또 다른 곳으로 가고 해는 뜨고 또 지고 다시 또 해가 뜨고 세대는 가고 또 다른 세대가 오겠지만 그 자녀들에게 남겨진 것은 뭐냐면 그 자녀들과 자녀들에게 남겨진 것은 뭐냐면 그 무엇도 아닌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했던 삶, 그걸 남겨놓고 가셨더라고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지고 헛되고 아무것도 아니게 되지만 믿음의 선배들이 남겨놓았던 예수와 동행했던 삶은 영원히 이 땅에 있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고 그것이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사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어떤 권사님과 통화를 했어요. 권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즘 손주 보느라 너무 힘들대요. 아주 죽을 것 같답니다. 공감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그렇죠? 너무나 힘들대요. 아들, 딸 힘들게 키워놨더니 이 아들, 딸들이 또 무거운 짐을 맡게 돼요. 그런데 어느 날 그런 생각이 확 바뀌었답니다. 생각을 바꾸고 나니까 너무 감사하더래요. 이 손주에게 언제 복음을 전하겠느냐는 거죠. 이 권사님이 너무 신이 나서 즐거운 마음으로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밥 먹기 전에 기도하면 그걸 그대로 따라한대요. 자기가 이 손주에게 좋은 말을 얘기하면 그 손주도 자기에게 좋은 말을 한대요. 자기가 좋은 행동을 하면 이 손주도 좋은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나 기쁘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 방송에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할머니들 왜 요즘에 손주를 안 보는지 모르겠다고. 다음 세대를 일으킬 수 있는 정말 중요한
일인데 왜 안 보는지 모르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이 권사님이 너무나 감동이 됐대요. 몸은 힘들어 죽겠지만 이 손주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그 기쁨을 말로 다 할 수 없다고 통화를 하였습니다. 이 헛되고 헛된 세상 가운데 우리가 남겨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사라집니다. 여전히 이 땅에서는 해가 뜨고 해가 질 것이고요. 여전히 이 땅에서는 바람은 불고 또 바람은 없어질 것이고요. 우리는 언젠가 죽게 되겠죠. 한 줌 흙으로 돌아가겠죠. 하지만 우리와 동행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우리와 함께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나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내 자녀들에게도 함께 하실 것이고 내 믿음의 후배들에게도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영원히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이 헛된 세상에서 우리가 남겨야 할 가장 중요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말씀 하나 볼까요? 창세기 47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읽어드릴게요.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 이내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아멘. 자, 이 말씀 굉장히 좋은 말씀이죠. 네. 야곱이 바로를 축복했다. 참 멋진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야곱의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 온 땅에 기근이 들었어요. 그리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굶어 죽을 것 같아서 아들 요셉, 그것도 어떤 요셉이에요? 자기 형들이 애굽에 팔아 넘겼어요. 자기가 너무 사랑하지만 한편으로는 이 아들 별 면목이 없어요. 그렇겠죠? 너무나 미안해요. 그런데 그 아들이 총리가 된 애굽 땅에 가서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이 바로가 보기에는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아, 이 사람 빌어먹으러 왔구나,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런데 그 앞에 당당히 야곱은 어떻게 하냐면 그 바로를 축복합니다. 요셉이 아버지 야곱을 데리고 바로 앞에 서게 하였어요. 그런데 야곱은 바로를 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이 뭔가요?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복을 빌어준다는 건 뭐죠? 당신이 잘 되기를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이거잖아요. 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곱은 지금 나그네 모습이에요. 노숙자예요. 더 심하게 말하면 거지예요. 그런데 모든 나라는 기근이 들었지만 이 애굽 땅은 풍성한 알곡이 있습니다. 곡식이 있습니다. 그 나라의 왕입니다. 아니, 왕을 넘어서서 모든 애굽인들이 신이라 칭송하는 파라오예요. 바로입니다. 모든 것을 다 가졌어요. 모든 나라들이 다 자기 나라 와서 곡식을 얻어가요. 막강합니다. 그런데 야곱이 와서 당신이 잘 되기를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하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노숙자예요. 그런데 정말 대기업 빌 게이츠가 그 앞에 지나가요. 이 노숙자가 갑자기 벌떡 일어서서 빌 게이츠 앞에서 당신이 부자가 되기를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너나 잘해 라고 하겠죠. 너나 잘해. 그래서 바로가 야곱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나이가 얼마냐? 라고 묻는 거예요. 왜냐면 너무 황당하거든요.
네 나이가 도대체 얼마냐? 네가 도대체 나이가 얼만데 나에게 축복을 하느냐라고 묻는 겁니다. 그랬더니 야곱이 뭐라고 대답해요? 야곱이 뭐라고 대답하죠?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입니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돼요. 내 조상의 연조에 미치지 못합니다. 하지만 나는 험악한 세월을 보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는 130년 밖에 되지 않아요. 130년의 험악한 세월을 보냈어요. 하지만 나는 그 130년의 세월은 어떤 세월이냐면 하나님과 동행했던 세월입니다.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나님의 복을 누렸던 그 세월입니다. 그래서 나는 당당히 당신을 축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라 그래요? 다시 한번 바로에게 축복하고 나오니라 라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 중에서 누가 헛된 삶을 살고 있을까요? 어떤 사람인 것 같아요? 이 세상이 보기에 가장 아무것도 부러워할 것이 없는 왕과, 아니 신과,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오직 하나님만 갖고 있는 이 사람과 누가 더 헛된 삶을 살고 있을까요? 오늘 전도서에서 전도자는 자신의 인생과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지식, 어떤 지식이냐면 당시 모든 나라의 역사와 문화와 인종을 관통하는 지식을 총망라하여서 이런 결론을 내리는 것입니다. 모든 인생은 헛되다. 그 인생에 하나님이 없다면. 오늘 전도서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모든 인생은 다 헛돼. 너희가 아무리 노력하고 너희가 아무리 부를 쌓고 너희가 어떤 수고로움과 어떤 인생을 살았건 간에 모든 인생은 다 헛돼. 그 인생에 누가 없다면? 하나님이 없다면. 성경은 깊은 철학의 내용을 담고 있는 책들이 있습니다. 특히 전도서는 인생의 의미와 목적에 대해서 전도자가 인생의 경험을 토대로 진정한 인생의 의미를 찾아가는 내용을 담고 있죠. 그래서 전도서 요즘에 묵상하고 있잖아요. 성경 이제 곧 있으면 넘어가게 되는데 성경에서 내 인생은 무엇인가, 내가 진정으로 추구해야 될 삶은 무엇인가를 깊이 묵상하고 생각할 수 있는 정말 좋은 책입니다. 아멘. 전도자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인생의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근데 어때요? 우리 인생이 지금 다 헛되는 인생입니까? 여러분 지금 살고 있는 삶의 현장들이 다 헛됩니까? 내가 밥을 먹고, 내가 잠을 자고, 내가 학교를 다니고, 내가 직장에 다니고, 내가 돈을 버는 것들, 내가 또 교회에서 섬김을 하는 것들, 그 모든 인생들이 다 헛된 것입니까? 아니라면 전도자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헛되다고 말하는 진정한 의미는 무엇인가요? 모든 사람은 생명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삶을 살기 위해 사는 것이죠. 바꿔 말하면 죽지 않기 위해 사는 것이죠. 그런데 전도자가 인생의 끝자락에서 가만히 살펴보니까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죽지 않기 위해 열심히 살아왔는데 어떻게든 생명을 얻기 위해 부단히도 노력하면서 살아왔는데 결국에는 다 헛된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진정한 생명이 이 세상에 있지 않기 때문인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전도서의 결론은 뭐냐면 모든 것이 다 헛되지만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소망이며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붙잡고 사는 삶은 결코 헛된 삶이 아닌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12월입니다. 여러분 2022년도 처음에 계획했던 것들 다 기억나시죠? 올해는 하나님 어떻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올해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올해는 이렇게 살기를 소망합니다. 다 이루셨습니까? 다 못 이뤘죠? 그렇죠? 그런데 만약 다 이뤘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 이뤘습니다. 그래도 후회가 없을까요? 아마 후회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계획했던 모든 것들을 다 이룬다고 할지라도 후회는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얘기할까요? 전도자처럼 다 헛되고 헛되다, 허망하다라고 얘기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헛된 인생이 되지 않기를 그 누구보다도 바라십니다. 생명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생명이 없는 그곳을 향해 죽을 둥 살둥 발버둥 치며 사는, 결국에는 다 헛된 것이구나 라고 넋두리할 그런 인생이 되지 않기를 하나님은 바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인생이 되지 않도록 가짜 생명이 아니라 진짜 생명을 쫓는 삶을 우리에게 소개하시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왜냐하면 그분이 진정한 생명을 우리에게 알려주셨고 가져다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이 허망한 삶이 되지 않기 위해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사망으로 향하는 삶이 되지 않기 위해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지금 때론 내 삶이 때로는 허망해 보이고 헛되어 보이지만 내 삶을 생명으로 바꾸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헛된 삶이 아니라, 허망한 삶이 아니라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기를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헨리 나우엔의 글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분이 하버드대 교수님이셨는데요. 노년에 신경쇠약이 걸렸대요. 그래서 쉼이 필요했습니다. 기도하는 와중에 하나님께서 헨리 나우엔에게 라르시라는 지적 장애인 공동체로 가라고 하셨답니다. 근데 헨리는 이해가 안 됐겠죠. 자기는 그냥 신경쇠약일 뿐이고 그냥 쉼이 필요할 뿐인데 왜 지적 장애인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셨을까? 그런데 순종함으로 그곳으로 향하였습니다. 이제 공동체에 들어가서 많은 지적 장애우와 함께 자신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근데 보통 자신을 소개할 때는 어디서 오신 누구세요? 이렇게 묻거나 어떤 일을 하셨나요? 누구신가요? 이렇게 묻는 게 통상적이잖아요. 근데 장애인들이 단순히 누구야? 이렇게 물었대요. 그래서 헨리는 하버드대에서 교수로 다니는 헨리 나우엔입니다 라고 설명을 했답니다. 그러자 이 지적 장애우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버드대가 뭐야?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평소에는 하버드대가 뭐라고 묻지는 않겠죠. 우리도 다 알죠? 하버드대가 어떤 유명한 대학인지. 굳이 말로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하버드대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라고 한다고 하면 정말 대단하신 분이군요. 정말 존경할 만한 분이군요. 이렇게 답이 와야 되는데 하버드가 뭐예요? 이렇게 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들이 왜 사람들이 공부를 하고 싶어 해요? 라고 또 물었답니다. 사회 통념적인 소유와 위치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 공동체 사람들은 본질에 대한 질문만 하고 있다는 것이죠. 당신 누굽니까? 당신 이름이 뭡니까? 사회의 지위와 네가 어떤 일을 했는지, 어떤 모습인지, 어떤 부를 지녔는지, 어떤 이름을 남겼는지, 얼만큼 네가 잘났고 얼만큼 좋아하는지 다 상관없이 당신 누구예요? 당신은 어떤 존재입니까? 그것을 묻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밤 헨리는 라르시에에서 일기를 쓰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썼냐면, 여기 있는 분들에게 내가 얼마나 대단한 인물인지, 내 친구가 얼마나 최고의 정치 지도자이고 문화 지도자이고 내가 그들의 멘토인지 설명하기가 어려워졌다. 그런데 어쩌면 나의 오래된 영혼의 방황이 여기서 마무리 지을지 모르겠다. 왜냐하면 이들은 신이 인간을 대하는 방식과 가장 유사한 방식으로 나를 대하고 있다. 오직 하버드대 누구도 아닌 나의 이름 헨리로, 오직 나의 이름으로 이렇게 일기를 썼다고 합니다. 예수가 없는 삶은요, 헛된 삶입니다. 아무리 자신의 지위가 높고 아무리 자신이 가진 재물이 많고 모든 즐거움과 모든 쾌락과 모든 향락을 다 누려보아도 그 삶에 예수가 없다면 헛된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헛된 것을 자랑하는 삶이 되지 않기를 소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저 내 이름만으로, 누구누구야 너 이름 하나만으로 충분하다, 누구누구야 너 이름 그 하나만으로 충분하다 아들아, 충분하다 내 딸아, 그 이름만으로 나는 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만,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하나 또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좀 길지만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율법을 지키고 안 지키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이 땅에서 어떤 지위와 어떤 부와 어떤 명성을 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느냐, 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고 있느냐, 너희 삶에 예수의 흔적이 있느냐,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역사하고 계시는가,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예수의 흔적이 있으십니까? 예수의 흔적을 지니셨습니까? 그렇다면 나의 삶은 헛된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내 꼴이 야곱과 같을지라도, 초라해 보일지라도, 하는 일이 잘 안 되고 하는 일마다 다 헛된 것 같아 보일지라도, 지금 내 안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신다면 내 삶은 결코 헛된 삶이 아님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내가 학교를 다니건 직장에 있건 내가 어떤 사소한 일을 하건 어떤 조그만 행동을 하든 간에 그 모든 행동 하나에, 내가 밥을 먹건 어떤 일상의 모든 세세한 일정까지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한다면 그 모든 삶은 결코 헛된 인생이 아니다 라고 오늘 하나님은 전도자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내가 결코 너의 삶이 헛된 삶이 되지 않게 하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복음 앞에 서십시오. 내 삶에 무너져버린
복음 앞에 다시 서십시오. 그것만이 살 길입니다. 그것만이 헛되고 헛된 세상 속에서 헛되지 않은 삶을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까요? 우리 아까 처음에 찬양했던 찬양을 다시 한번 찬양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가사 하나하나 묵상하시면서 찬양하셨으면 좋겠어요.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지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다시 한번 1절부터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지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드리며 다시 십자가에 우리 한 번 더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드리며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예수가 없는 삶은 헛된 삶임을 고백합니다. 예수가 없는 우리 가정은 헛된 가정임을 또한 고백합니다. 예수가 없는 우리의 모든 인생과 우리의 모든 직장과 우리의 모든 사업과 우리의 모든 학업과 우리가 배우는 모든 것들, 우리가 누리며 사는 모든 것들은 다 헛된 것임을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우리 직장에, 우리 사업에, 우리 학교에, 내가 배움에 더해 우리 모든 인생의 세세한 부분 가운데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초청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 삶에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내가 다시 한번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예배를 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십자가 앞에 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예수만 붙드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의 어떤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헛되지 않는 삶, 생명이 있는 삶,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3번 부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전도자가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모든 인생이 헛되다고